우선 앞뒤선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와 남편에게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아내를 데리고 다녔던 제자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런 기록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베드로가 이처럼 아내와 남편에게 분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항상 신경을 쓰고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은 남편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라 귀히 여기라 존중하라 귀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남편의 구원과 부부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가정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론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사명을 주님께서 맡겼지만은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구원의 문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고 존귀하게 여기는 문제,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는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라는 데 포인트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말씀은 양식이라고 합니다. 양식은 40일 금식을 해도 괜찮지만 숨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죠. 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그는 이제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특별히 말년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강조했던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야 한다. 깨어있어야 한다. 라는 걸 강조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본받고 또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할 때 공격 루트는 뭐냐? 결국은 남편과 아내 사이를 불화하게 하고 형제 자매를 불화하게 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도록 하고 태초부터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전쟁을 치르는데, 궁극적으로 그가 노린 것은 뭐냐?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불편하고 불화함으로써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고, 기도가 멈추면, 기도가 막히면 하늘문이 막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영적 판세를 잘 분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않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먼저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도라는 것을 그는 예수님 운명하시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다락방에서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중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엄청난 사명을, 미션을 주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그가 그 모든 일을 추진하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예수님의 마지막을 통해서 배웠고 그런 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드디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오로지 기도함으로써 2장의 5순절에 불처럼 바람처럼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임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모든 사람이 방언을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로지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베드로가 이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일어난 성령의 불길을 잠시 소멸한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시면은 그가 드디어 이제 3,000명, 5,000명 숫자가 늘어나면서 또 헬라파, 히브리파 많은 과부들이 또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이제 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칭찬을 받고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뭐 소문도 내고 여론도 좋아지고 뭐 이럴 것 같은 생각으로 이제 매일 구제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그의 생각과 예상이 빗나가고 말았어요.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매일 구제를 하면서 이 불쌍한 과부들 밥을 먹이면서 그가 성심성의껏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원망이 터지고 이게 상황이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구제를 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일을 했지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기도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밥 먹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밥 먹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7 집사님에게 일을 맡기고서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 사역에 힘을 쓰자.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7절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매일 구제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더 부흥될 것 같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고 반대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때 초대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출발도 오로지 기도였고 문제 해결의 방법도 오로지 기도였고 교회를 회복하고 부흥시키는 방법도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동반석교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복음서의 베드로를 보면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달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잠꾸러기였습니다. 잠꾸러기. 이 잠꾸러기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한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 기도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제자가 와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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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의식주에 몰입한 기도가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러라는. 그러고 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특별히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버지여라는 아버지여.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포인트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딸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 주지 않느냐. 자식에게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강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께 구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양강. 그런데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 얘기를 해요. 요즘처럼 뭐 방이 많고 집이 넓고 이런 세상이 아니고 단칸방에 지금 온 식구가 누워서 자는데 친구가 와서 한밤중에 와서 내 집에 지금 손님이 왔는데 떡 3댕이만 빌려달라. 그러면 일어나서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친구의 우정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문을 여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8절에 보시면 답이 있는데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거 보면 친구 사이에서는 도저히 열 수 없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겠다. 간청함. 이 간청이 뭐냐? 영어 성경을 보면 with boldness 이런 표현을 써요. 당당함. 당당함. 내 것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는 것처럼 당당하게 달라 그래. 당당하게. 당돌하게. 또 어떤 번역으로는 shameless audacity라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 여러분 살면서 예를 들어 뭐 언니 옷을 빌려 입고 데이트를 가려고 해도 언니야 온갖 아양을 떨면서 그렇게 빌려달라 그러지 그걸 막 그렇게 당당하게 달라는 녀석은 없잖아. 근데 나한테 그렇게 뻔뻔하게 지금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막 달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식이라는 자식. 그래서 불가에는 자식을 표현할 때 자식이 뭐냐 그러면 전생에 진 빚을 내가 갚지 못한 것을 받으러 온 빚쟁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달라 그럴 때는 뭐 얼마나 막 겁박을 하면서 안 주면 막 집 나간다 그러고 막 당당하게 뻔뻔하게 말이야. 그렇게 요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달라는데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당당하게 뻔뻔하게 당돌하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가장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아버지께 기도, 아버지께. 그래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 반드시 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친구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삼중 강조로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부모의 문제는 자식이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게 문제라는. 아빠 몰래 꼬불려 쳐놓은 것까지 그냥 막 보태가지고 줘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나중에는 말년에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힘들고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고 싶은 마음은 한이 없지만 줄 게 없지만 하늘아버지는 하늘의 보물창고에 가득가득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마실 만나를 저장하고 계시고 적과 뿌리는 가난의 복을 저장하고 계시고 천대가 만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보물창고에 가득가득 채우고 있다. 그럼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느냐? 야고보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준 기도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당돌하게 아주 부끄러움 모르는 뻔뻔함을 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밥값 내는 아들이 있어요? 아빠 집에 살면서 방세 내는 딸이 있냐고. 혼자 큰 소리 치고 나가서 원룸 살면서 맨날 쩔쩔매고 살면서도 집에 돌아서는 다들 막 얼마나 뻔뻔한 거예요. 거기 그렇게 따지면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도 한마디만 아빠 엄마한테 통지만 하면 알아서 준비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이고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경우는 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제 잠꾸러기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28절부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뭐하러 가셨느냐 그러면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뭐하러 가셨다고? 기도하시러.
그리고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별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느냐? 32절 3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초막 셋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자다가 깨가지고 비몽사몽하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한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장꾸러기 베드로의 이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가면 그냥 자리 펴고 깔고 자는 거예요. 자.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가 점점 가까이 올 때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마지막에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예수님께서 종말의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경고의 경고를 계속해요. 근데 베드로는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2장 넘어가서 31절부터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일사각오의 정신 가지고 안중무처럼 혈서를 쓰고 손바닥 도장을 찍는 것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이거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했지만 베드로는 장담하고 큰 소리치고 죽는데도 감옥에도 네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장담에 장담을 거듭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이없게도 계속 잠을 자면서 결국은 슬라이딩을 하고 만 거예요. 39절부터는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다시 만찬을 드시고 가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39절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이라는 말을 우리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as usual, 평소처럼. 예수님은 늘 평소에 하던 대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기도하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평소대로 지금 또 이 큰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40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다시 나가서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셨습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4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느냐? 45절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잠을 잤어요. 이것이 잠꾸러기 베드로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어떻게 하다가 오로지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가?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맨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허탕친 그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 띄워라.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띄워서 바닷가에 사람들을 앉히고 말씀을 강론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자 베드로에게 분부를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놀랍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이렇게 주님 따라다녔지만은 여전히 잠꾸러기였고 기도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늘 자다가 졸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잠을 잤는데 그 결과는 얼마나 참담했는가.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계집종들이 3번이나 너도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바로 너를 증명한다. 갈릴리 사투리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도 모른다는 거야. 몰라. 56절에서는 이 사람도 함께 있었다 그러자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느라 57절에 부인을 합니다. 58절에도 너는 그 도당이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또 부인을 해요. 그리고 59절에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60절에서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그때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늘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면서 그의 각오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혈서 쓰고 각서 쓰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다 해본 거 아니겠어요? 남편한테 각서 몇 장 받았어요. 각서 쓴다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 또 하겠다는 얘기지 뭐. 각서는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각서 10,000번 쓰면 뭐 하겠어요? 큰 소리 치면 뭐 하겠어? 인간 자체가 존재가 그런 건데 뭐. 예수님 그렇게 경고했지만은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한다고 청구했다고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얘기했지만 잠만 자다가 결국 이렇게 어이없게 슬라이딩을 하고 멋지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베드로 우리 같으면 다시 볼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61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탁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다심이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여기서 쨍그랑 부딪힌 거예요. 그 주님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동안 주님의 수제자라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베드로가 멀찍이 가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계속했지만 그는 결국 잠자다가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시면은 그 시간이 아침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런데 오른편에 던지고
그물을 올리는데 153마리 고기가 잡혔다.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걸 또 세고 있었나 몰라. 그만큼 고기 한 마리의 값이 크고 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고 떡도 구워주고 생선구이도 먹이고 조반을 먹인 후에 1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다시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알지 않습니까? 내 양을 쳐라. 다시 세 번째 또 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번엔 근심을 합니다.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닭이 울던 그 새벽에 트라우마가 베드로를 감싸고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사람을 바꾸지 않고 고쳐서 쓰시는 분이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러지. 근데 주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바꿔 쓰지 않고 고쳐서 쓰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주님의 사랑을 품에 안고 주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가슴에 안고 주님 승천하는 그 현장에서 구름 속에 올라가는 주님과 굿바이 하면서 마지막 주님이 그에게 남기신 그 말씀을 붙들고 청개구리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의 특징은 뭐냐? 평생 엄마 살았을 때는 동쪽 가라 그러면 서쪽 가고 북쪽 가라 그러면 남쪽 가고 거꾸로만 했지만은 마지막에 내가에 무덤을 쓰라 그랬어. 양집하는 곳에 무덤을 쓸 줄 알고 엄마가 그랬는데 마지막 엄마 소원인데 비가 올 때마다 울더라도 마지막 유언은 들어주자.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지킨 게 청개구리 아니겠어요? 이 잠꾸러기 베드로가 청개구리처럼 예수님 마지막 분부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했던 일이 뭐냐? 그게 오로지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면서 마지막에 부탁한 게 있어요. 48절부터 5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요즘 마지막에 승천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예수님 주셨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은 기다려라. 머물러라.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성령의 능력 받을 때까지, 능력의 옷을, 본능의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다시 보시면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이 다시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 4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4절 주님 굿바이 하고 돌아와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하인들과 더불어서 많은 여인들과 더불어서 그는 마지막에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분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는 드디어 오로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는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서에 그렇게 잠꾸러기 하고 엎어지고 부인하고 세 번씩 저주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주님 다시 만나고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세 번씩이나 물을 때 근심하면서 그는 다짐하고 각오하고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었고 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초대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의 안전명예를 일으키면서 치유사계 능력사역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잠시 매일 구제로 흐트러진 기도와 말씀을 놓쳐버린 그 삶을 다시 과부들의 원망을 통해서 그가 회복했을 때 초대교회는 더욱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하는 대형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그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이방인의 오순절을 다시 주도하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 돼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 보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던 사람, 항상 구제하던 사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고넬료는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한 베드로가 그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33절 한 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고넬료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매일같이 기도하고 구제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듣는 일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은 오순절 성령 충만과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부터 나와 있는 마지막 이 장면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고넬료 백부장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44절부터 48절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장면을 잘 보면
마지막 성령 충만은 매일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구제로 덕을 쌓은 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역사를 지금 고넬료가 또 한 번 경험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 멤버가 된 것처럼 다시 기도로 준비한 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온 가족에게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고넬료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마지막 48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랬어요. 뭘로 그랬을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충만한 증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 갈증, 영적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신생아가 태어나면 계속 울잖아. 울어. 왜 울어요? 배고프다고. 쭈쭈 달라고. 그래서 우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이 탄생하면 특징이 뭐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당시처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풍족한 양식을 먹고 우리가 힘을 얻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고넬료처럼 그의 가족들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붙드는 거예요. 붙들어. 사도행 16장을 한번 더 보시면 루디아가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심한 루디아에게 나타난 현상도 똑같아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세례 끝났으면 빨리 가야지. 왜 또 머물게 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면 갈망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우리에게 항상 살아있어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감각이 없고 2주 3주를 빼먹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갈급함과 갈망함이 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이 갈망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제 3장에서 아내들아 남편의 구원이 중요하다. 남편들아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베드로가 강조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마지막으로 강조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 7절 8절 2절 순서를 잘 기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8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런데 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이 사랑보다 더 먼저 할 일이 뭐냐? 기도라는 기도. 그래서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항상 깨어있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분부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마지막에 우리에게 같은 부탁을 하고 분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항상 천국 열쇠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물창고가 우리와 자녀들의 인생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기도를 놓쳐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에 애굽에 430년 종살이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결국은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셨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닫힌 문들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녀들의 인생길에도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전에도 선교지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도 베드로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